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과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3월이 되면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의 그 따스한 성령의 빛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죄송한데 여기 이쪽에 불이 꺼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은 빛이 임한 것 같고 이쪽은 흑암이 임한 것 같아서 앞에서 보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예,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이 있고 말씀이 등이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 10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이 겉사람의 요구들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성장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은 생명나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를 정말로 이 천국의 킹덤의 생명나무를 만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는 치유의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인이 생명나무지만은 우리 공동체도 생명나무와 같은 하나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 수준 진짜 아무것도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 이제 자라서 머리도 크고, 그리고 모든 육체 모든 것들도 건강하게 자란 그 어른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고 튼튼히 서지 않으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탄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미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의 지식이 내 마음에, 내 영을,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든든히 뿌리박고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급속한 치유의 비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급속한 치유의 비결 두 번째 말씀.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의 요지인 급속한 치유의 비결 첫째부터 셋째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 말씀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예. 그래서 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결을 한번 더 묵상해 보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그 급속한 치유의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그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겉사람까지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도 치유가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겉사람만 치료하려고 그럽니다. 내 마음 상한 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사실은 그거 영적인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치유가 더디 일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치유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치유는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인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 고백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고백했다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선포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식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으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삶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연합해야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세상과 반응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내 자아가 있어요. 나의 만족이, 모든 게 나의 만족이 연결이 돼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기뻐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겉사람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겉사람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소망이 없는 존재.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그 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개조시켜서 조금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주님은 아셨어요. 얼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 창조해 주었던,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안에 속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내면에 그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는 살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상은 죽은 겁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 속사람의 에덴의 생명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속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음성, 내 자아의 음성이 아니라, 내 자아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잘 가고 있죠? 아멘.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계속 받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또 한 번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이 겉사람의 요구에 종살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해지고 이 속사람의 건강은 이 겉사람을 치유하고 이 겉사람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아들의 영, 이 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 섬김의 스피릿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이전에는 순종하는 것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거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둘째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셋째는 간절한 치유를 구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속한 치유를 주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넷째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섯째 비결은 24/7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이 다섯 가지 치유의 조건은요, 사실은 믿음이 인식작용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정말 절박하고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치유를 하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한테 병자들이 다 왔다고 해서 병자들이 다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이 낮은 거예요. 마음이 절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가지 마음의 조건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삶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한 갈망과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갈망이 우리의 엔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가는 겁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얻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없다?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너무나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걸 해보겠다. 그건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주일과 또 예배하는 특정한 날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면 교회를 밖을 떠나면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 되는 거고 내 삶이 되고 내가 그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인식작용이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만나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리에 그냥 머물러서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구원 받겠지. 여러분, 그거 막연한 거고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구원을 받고 취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그 남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깨워서 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은 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야 돼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내가 자고 싶은데 자야 되는데 막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막 얼마나 답답합니까? 초조합니까?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고 내일 또 뭐 낮에서 뭘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런 분 계실 줄 알아요. 예, 이 불면증. 예. 할렐루야. 여러분 불면증에서 치유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불면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정신 스트레스. 노이로제 비슷한 거예요.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에너지가, 그리고 또 이게 습관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밤이 됐으면은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이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탑하고 여기까지. 예. Let's call it a day.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시마이. 예. 끝내자. 일을 끝내자 이거예요. 예. 내가 오늘 여기까지가 낮이고 이제는 밤이니까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여러분 다음 날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능률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거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살아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이게 암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고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돼서 쌓여서 여러분의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모든 무거운 죄들을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스트레스 프리. 할렐루야. 예. 스트레스 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스트레스 프리.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자기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안 들립니다. 네. 왜요? 그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얻습니다.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못 얻습니다.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있잖아요. 신기루. 네. 오아시스 같이 보여요. 뜨거운 막 태양의 장렬하는 물이 보입니다. 거기로 가잖아요. 없어요.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와 같아요. 겉사람은 계속 헛된 것들. 그 사탄이 계속 거짓말을 넣어주거든요. 거짓말 믿고서는 그 막 달려가다 보니까 몸은 지치죠. 스트레스 받죠. 그게 또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음식이 막 이렇게 먹으면서 탐식하는 사람들은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음식이 없어지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먹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짐을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맡기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속편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막 무겁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심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선배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 중에서는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조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목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네가 한다 그러면 너 감 걸릴 거야. 1년도 못 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선배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들이 만약에 진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를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목회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예. 오죽하면 누가 목회자를 하겠냐고. 예. 인도에 가서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건강도 악화되고 그리고 생각도 감정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산이나 낚시 같은 그런 취미 활동을 하라고, 부지런히 하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 본질적으로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기도만이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러면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제 삶의 스트레스 프리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내 정욕대로 구한 것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건 네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니 그거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신기하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계속 구하게 하십니다. 갈망을 주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게 하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년에 그냥 10년이 지나야 하는 일을 하루에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스트레스 프리, 할렐루야. 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뭐냐면요, 염려예요. 염려. 내일. 예.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죠. 내 겉사람이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갉아먹게 하고, 사람들은 그걸 갖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 힘을 다 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참 애쓴다. 나한테 가져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망칩니다. 그리고 망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탓해요. 예. 그 못된 자아에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막 일을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아 때문에 망가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이게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겉사람의 지혜와 겉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또 팔짱 끼고 그래, 잘 되나 보자. 하나님 아세요. 안 될 거. 더 나쁜 길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게 내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에게 넘치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자합니다. 자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거는요, 주님께서 죽은 걸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아의 활동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겉사람의 활동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내 속사람 일하게 해주세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빨리 일들이 진행되고 신속히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저는 이제 꿈을 잘 못 꾸지만은 어떤 분들은 꿈도 꾸시잖아요. 근데 꿈도 굉장히 영적인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 겉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겉사람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의 요구를 잠재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의 목소리, 내 겉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이제 그걸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잠재우고 내 겉사람의 그 요구들을요 다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 겉사람을 고분고분하게 해서 이제 겉사람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음성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자유롭게 풍요롭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이런 걸 원했고 저런 걸 원했고 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냥 소원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나의 소원은 예수님 한 분 닮아가는 것뿐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순간순간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킹덤을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킹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섯째.
24/7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의 비결은 24/7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우리 영에 생명나무를 심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기 위함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해지면은 우리 겉사람은 약해짐으로 이 겉사람은 속사람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능력이 약해지면은 겉사람이 또 살아나. 그 세상 욕심에 끌려서 여러 가지 미혹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거짓말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미혹과 거짓이 차단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성령이 힘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내 겉사람의 요구만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미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시고, 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여러분의 보는 눈, 여러분의 감각기관, 모든 들리는 귀,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열기 전에 먼저 속사람의 눈과 속사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겉사람이 어떤 걸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거짓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져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24/7 하나님하고 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청할 때까지 우리의 뇌가 항상 성령께 열려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훈련으로 됩니다.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프랙티스. 브라더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매사에 설거지하면서도, 그리고 또 어떤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어떤 일을, 고난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쁨을 만나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과 나눴어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소망이 예수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킹덤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게 막 넘치는 게 부어져야 됩니다. 넘치게 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잠깐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겉사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틈틈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이 기쁨과 평강과 이 능력과 소망이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항상 그 채널을 오픈해 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나와 그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뵙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킹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킹덤을 그날 선포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에 이 남은 6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 킹덤이 흘러가도록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안식일, 이 주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날이에요. 왜 첫날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인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참 뭐 요즘 온라인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래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이것이 여러분 이게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류가 있고요. 그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인식작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되는 거지. 그런 겁니까? 구원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킹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킹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겉사람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겉사람은 지금 막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킹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킹덤을 선포하는 날이면 그러면 남은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남은 6일 동안은 주님의 생명수 강줄기가 쭉 뻗어가지고 이게 천국이거든요. 에덴이거든요. 에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강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온 땅을 적시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킹덤을 선포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만나고 킹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킹덤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 생명줄기, 생명수 그 강줄기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생명수 강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이 살아나는 것, 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치유의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다 리콜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생명줄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즘에 미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온라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는 설교를 마칠 때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은 이 가정의 제사장인 이 가부장 되는 분이 이것을 선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의 근원이거든요. 주님을 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믿음의 5가지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킹덤으로 인도하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죠? 뭐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무익한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는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겉사람만 딱딱해집니다. 겉사람이 딱딱해지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진 땅 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자꾸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경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경작되고 내 영혼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땅이 되고 내 영혼 자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짧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금방 모든 것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뭐 예람이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제일 긴 게 10대 때다. 20대 금방이더라. 대학생활 뭐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 일, 직장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30대 되니까 애 키우느라고 내 정신 다 빠지고 나니까 40이 돼 있더라. 40대 되니까 이게 또 애들이 커가지고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너희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50이 된 내가 어떻게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시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있는 시간에 가장 긴 거다. 아직 20대가 안 됐거든요. 이제 20대 되는데 너 20대 되면 굉장히 시간 빨라져. 여러분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속히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이 마지막 때의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미혹이 짙게 깔리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미혹은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거짓이에요. 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미혹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깊은 잠으로 잠을 자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다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미혹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끌고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뿐만 아니라 이 겉사람까지 온전히 치유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겉사람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버지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 겉사람의 요구들을 다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치유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24/7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 신청서를 저기다 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 신청서는 작성해서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따가 1시 30분에 오리엔테이션 1시 30분에 그때 같이 뽑기 추첨을 통해서 같이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2월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마 2부 예배 때 우리 박태준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선교사님 아마 참여 하실 것입니다. 예.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뵙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실 때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결된 아버지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르카 야엘 아도나이 파납 엘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이카 베아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